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에 나오는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뒷부분에 또 한 번 더 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뒤에 있는 시므이라는 이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16장 이 장에 접어들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제법 시간이 되는 이 시점입니다. 어느 정도 왕으로서 다윗이 자신의 삶을 굳혀가고 또 왕으로서의 위치에 어느 정도 익숙해가는 그 시점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뇌신경 심리학자인 이안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생기면 사람의 뇌의 기능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의 뇌에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아주 자신감이 있고 또 어떤 문제인지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심한 스트레스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람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뇌에 코카인과 같은 아주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중독이 된답니다. 중독이 되어버리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분비가 되면서 사람이 변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공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성향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시야가 아주 좁아진답니다. 오직 목표 달성이라는 그것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에만 모든 초점을 맞춰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자기애에 빠지고 오만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상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다가 어느 순간쯤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 같고 무엇이든지 이 권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가장 큰 문제는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아니면 내가 이끌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잘 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성향이 되었다가 권력에 의해서 마비가 되어버리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시야가 좁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신경심리학자 이안 로버트슨은 이러한 권력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견제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CEO가 이러한 실수를 범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회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이 있고, 그리고 언론이 이 견제 세력을 담당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권력을 쥐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지도자나 리더의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의 신앙 부분에 적용을 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제법
순탄한 길을 걸어가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자부심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특권의식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자신감이고 아주 자부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도가 넘어서서 마치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의 어떤 업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내 신앙이 전부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깨닫는 부분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신앙 부분에 대해서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시야가 좁아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마음먹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왕위에 올라서서 그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이 시점에 다윗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앞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가 왕권에 어느 정도 최고조에 달았을 때에 그의 자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며 우리가 좀 의아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붙들고 믿음적으로 판단하고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자녀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하거나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느 정도 마비가 되려고 하는 다윗을 압살롬이라는 어떤 제어장치를 통해서 그 왕권에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안락하고 권력에 묻혀서 안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왕궁으로부터 다윗을 분리시켜 버리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다윗이 참 멍청하다 라든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잔인하게까지 하셨을까 라는 생각보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윗을 버리셨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대로 왕궁에서 권력에 파묻혀서 마음이 완전히 그냥 마비된 상태로 지나도록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피하여서 도피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오늘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너가 사울의 왕가에 행한 그 잔인한 일 때문에 오늘 너의 아들로부터 그러한 반역의 일이 일어나고 지금 왕으로서 못난 모습으로 도망가는 이 상황까지 처했다 라고 하며 다윗을 심하게 모욕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권력을 가진 다윗의 입장에서 이 시므이 하나 처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 한마디면 시므이를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시므이의 이 반응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지금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그 내용은 맞는 내용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므이가 하는 이 저주의 내용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가를 완전히 멸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왕가가 몰락한 것은 다윗이 처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가를 몰락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므이가 저주의 말을 퍼부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내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이 뭐가 특별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시므이의 이 저주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깨달음을 깨닫고 볼 수 있는 다윗,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체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없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시고, 내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듣고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다윗처럼 그 말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위 말하는 권력은 아니지만요, 이 위치에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들에 의해서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거나 거만함을 가지게 돼버리면요, 우리 또한 똑같이 다윗처럼 어떤 권력의 위치에 섰을 때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마비가 오면 나는 내 자신의 문제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갈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이런 부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잘해주니까 목사라고 아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순종 아닌 순종으로 저의 뜻에 잘 그거 해주니까 마치 제가 뭔가라도 된 것처럼 교만함 가운데 있었던 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게 완전히 초월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차, 이게 아닌데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쇼킹한 순간을 넘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선에서 조금만 더 넘어버렸다가는 갈 때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따갑도록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마음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거의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소리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다윗처럼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부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리십니까? 그것이 보이시고 그것이 깨달아지십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깨달아도 부족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그 깨달음에 민감한 우리가 되고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